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1051페이지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은 아주 설교 중에나 이 죄 문제를 설명할 때 아주 그냥 정말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의 전체 요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특별히 2장에서 우리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목으로 삼아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또 간략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알고 우리들이 잊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내가 잊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잊으면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삶을 살아도 떡을 먹지. 두 번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내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 자체가 지금 떠나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떠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푼 것만 어떻게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2장에서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첫사랑. 유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첫사랑을 보면은 정말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여기에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 이 청년과 신혼의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레미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날 그때를 가리켜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죄를 정말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도 한때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그리고 네가 옛날에 젊었을 때, 너희들이 젊었을 때 나를 사랑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너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어디 갔냐 이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 그렇다면은 너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왜 너희는 지금은 나를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들은 광야의 때 얼마나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그 광야의 삶은, 그 텐트 치는 삶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움의 때고 고난의 때고 굉장히 환난의 때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엉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땅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송아지 만든 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해 가지고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도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지금보다 훨씬 그때가 낫다는 얘기죠. 그때도 기가 막힌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은 등을 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성전에 그 주변에 강대국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그래도 과거가 그래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그 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악의 상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냐?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얘기는 아주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첫 열매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나의 보배라고 그래요. 정말 보배라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그런 정말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이랬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를 갖다가 삼키는 자면 내가 가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그들은 이미 잘 알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공격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지금 뭐예요? 사랑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 특별히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사기 같은데 사사기 2장 10절 같은데 보면은 첫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그 죄악의 쳇바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그 역사가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그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했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 썼어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몰랐냐 이게 알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 단어는 우리 하나님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자꾸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안정장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페달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만 자전거는 균형 잡혀서 앞으로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으로 가요. 그러나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름대로 뜨겁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왜? 첫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들은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나의 신부로 생각하고 있고 그저 나의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는 그리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줬다는 그것은 내가 나를 받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뭐예요?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되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려면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는 거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를 4절부터 8절에 설명해요. 어떻게 사랑했던 나를 갖다가 어떻게 떠나서 또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은 탐심의 결과지. 자기네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곳에 자기가 생기를 집어넣은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항상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허상을 이거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6절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첫사랑의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정착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정도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묻지 않을 정도로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정말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을 집어넣는데 기껏했는데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누굴 쓰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 쓰시는 거예요. 더럽힌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내가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의 우상이 아주 이렇게 판을 치는 땅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 가나안 땅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남유다가.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8절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왜냐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총체적인 난국을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다 우상숭배, 심지어는 율법을 다루는 그런 자들도 나를 알지 못하며 그래요. 율법을 다룬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우상에게 선지자들은 도움을 청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나와요. 아주 얼마나 끔찍한 악을 유다 백성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범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성전에서 악을 행했는지 이제 7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뭐예요? 정말 타락한 그런 죄인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태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기독교 국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이라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미국도 얼마나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0%가 사실 이제 25% 가까이 됐더라고요. 4천만이었을 때 1,000만 성도, 1,200만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딱 되자마자 지금 5천만인데도 불구하고 85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부모 세대들이 7, 80년대 부흥을 경험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갖다가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먼저 믿은 부모 세대들이, 은혜를 맛본 부모 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이제 정의당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해가지고서 이제 인원수가 안 돼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주호영 또 원내대표가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왜냐면 그 국무원장 쪽에서 통과시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또 통과시킨다고 지금 통합당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냥 또 지난번에 보니까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했는데 지금 다시 또 청원해가지고 지금 또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다시 또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 지금 이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네? 사람들이 미니멈 1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50만까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제대로 예배 드렸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쪽지들이 넘어와요. 쪽지들이 넘어와요. 아주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손편지를 통해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비대면이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카타콤의 신앙생활했던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이 어쩌면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을 염두에 두고 하루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하루라도 주를 아는,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 있는 다음에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지금 우리들이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작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움츠리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을 이 맞이했던 유다같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플랜 B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또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팬데믹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못 드린다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이 뭐예요? 열심히 그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난국을 잊은 것은 지금까지 내용을 딱 보면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지도자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경건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반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요에서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28장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저 땅 끝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어두움 때 환난의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요에서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현재 삶 속에서도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한 뜻을 헤아려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어쨌든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얘기는 유다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에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사람도 첫사랑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서부터 12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고소하시겠다, 고발자가 되시겠대요. 그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다 썩었다는 거죠. 너희 죄가 자식들까지도 죄에 더 머물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총체적인 모습이죠. 여기 싸우다라는 얘기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법적 용어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원고가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 단어가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한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무섭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데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유다 주변의 이방인들, 기띔, 게달,
이런 자들도 자신의 신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그 우상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신인 하나님을 바꿔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표현보다도요, 더 심각한 말을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 딴지로 전락시켜버렸다고 썼어요. 무서운 거죠. 오늘날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상 딴지로 바꿔버린 게 기복신앙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지금 뭐냐면 그 이방인도 자신의 신을 바꿔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상신 하면서 제사를 바꾸질 않잖아요. 바꾸는 게 정말 특별한 은혜죠.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걸 안 바꾸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난 게 아니라 아예 버려버렸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게 붙었다가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막 섬겼다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논에 있잖아요. 논밭에 물이 아주 꽝 없어 말라버리서 그럼 어떻게 돼요? 논이 이렇게 쩍 갈라지잖아요. 쩍 갈라져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어떻게 돼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애들해도 그조차도 논조차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하물며 그 인생이 저축할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 똑같아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나도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정말 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앙이 뭐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스스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존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재판장 노릇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가인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성곽을 만들고 예수님 당시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소출한 것이 많으니 평안할지어다. 그게 다 뭐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그 인생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까지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가나안 땅에 오고 다 핏덩어리를 갖다가 아름다운 처녀로 잘 양육했는데 기껏한 얘기가 우상에게 시집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표현이거든요.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우상으로 바꾸는 건 두말 것도 없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의 종이 되어버린 영광을 11절에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우리 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만 아니란 거 아시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 나 이거 없으면 나 이제 끝났어. 이거 없으면 나 이제 죽었어. 이거 없으면 나 살 소망이 없어. 나 살 재미가 없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별의별 저마다 나 이거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그게 탐심이거든. 그게 우상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게 늘 이 공장에서 늘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지식을,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서 사랑하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스스로 살고자 내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고자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로부터 정말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고자 어떻게 돼요? 웅덩이를 팠어요. 그렇지만 자기 일을 만족. 터질 웅덩이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그 결로가예요. 정말 그 수가성의 여인의, 목마른 여인의 남편이 여럿이 있으면서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의 삶은, 예레미야 이 52장까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다음 14절부터 37절에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 죄악된 삶의 모습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이요 고통이고 죄라는 것을 14절부터 37절에 쫙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뭐냐? 14절,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도 왜 시종이냐, 이게.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너희 자손과 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줘야 되는데 죄악을 물려준 거예요. 나쁜 부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정말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교육의 부재죠. 그건 뭐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 거잖아요. 부재가 되므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종인데 시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15절에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 황폐하게 됐고 성읍은 다 불타서 주민들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성읍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침략을 받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왜 애굽의 침략을 받아요? 애굽을 의지하면은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면 아수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마리아 인종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천만에 아니죠. 오늘날에도 강대국에 의지하면 강대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벌써 유다는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할 때 중간에 지금 뭐예요? 막아서 가지고서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어떻게 돼요? 그 손주가 정말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이 요시야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굽이 유다를 종으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종이 됐던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는 이 자체가 수치예요. 이 포로 이 자체는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갈 그런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9절 이런 형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원한 게 아니냐, 이게 자청한 게 아니냐, 이게요. 한 게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18절에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들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느냐? 구해주지 못한다. 그게 17절 거기 나오는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왜 자꾸 의지하냐, 이게. 생수의 근원심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안전을 위해서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절 터진 웅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스스로 고통을 내가 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느냐? 안 그렇다. 예수 안에만 있을 때 안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포로된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포로도요, 처음부터 하나님 포로를 안 주는 거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형벌이 단계가 쫙 있어요. 네? 질병, 기근, 전쟁에서 패함, 이게 쫙 있어요. 근데 포로는 뭐냐면요,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 전에 이미 수없이 의도 터지고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도 안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휙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들 때 하나님께 휙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악된 를 빨리 알아서 회개케 해주세요. 그렇게 남들부터 오두방정 떤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걸 나한테 자꾸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잔병이 많이 앓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왕 잔병 없으면 더 좋고 건강히 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또 뭘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기도 듣는지 안 듣는지 저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움츠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20절부터 25절 구체적인 죄악을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네? 너희들 스스로가 뭐냐면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순종하는 게 복인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2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서 언제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 순종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요. 심지어는 21절 하나님이 정말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놨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 이게요. 그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지금 뭐예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로 만들어놨는데 들포도가 맺는 그런 자로 지금 뭐예요? 변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게 하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주신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고 그러지 성령의 소욕도 주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고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이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죄를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의 죄는 스스로 결코 씻을 수 없다. 너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는데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너의 그 죄가 너의 증거가 되리라.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때 25절에 너희들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20절 때 25절까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죄를 쫓지 않았다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뭐했다고요?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진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끔찍한 자가 돼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지느냐? 23절, 24절, 25절인 것처럼 그 들 앞나기의 그 발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죄를 범해놓고 어떻게 되냐면 나 죄 안 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될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설명합니다. 얼마나 하임 맞은 백성이 됐는지 뻔뻔한 자가 됐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26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 너가 환난을 당할 때 아수르가 애굽의 신들이 도와줄 것 같으냐? 천만에 도와줄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환난을 당할 때 그걸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너의 수치가 되리라.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니 애굽을 의지하면은 구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애굽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숭배까지 하면은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다 빼가 버렸거든요. 머쓱한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27절, 28절 평소에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없다는 거죠. 거기 보면 27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죠? 그러면서 안 도와준 뭐예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정말 환난을 당해서 우상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노릇 안 해주냐? 왜 나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안 되니까 따지는 모습이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우리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거기 뭐냐면 31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폐물을 잊지 않고 신부가 예복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그게 32절이에요. 그러면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모습이 지금 이들의 뻔뻔스러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36절 너희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지조 없이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게도 붙었다 그러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리. 그러면서 37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결국 애굽을 의지함으로 멸망하는 것.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또 멸망하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뭐예요? 생수의 그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키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수치를 겪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부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나를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판 것이 있다면 그 얘기하는 이 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